3월 1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일로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남은 제자들이 머물렀던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율법사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못 고친다고 왜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우리에게 데려와라.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우리가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그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둘씩 마을과 촌으로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13절에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평생에 이런 일이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이전의 경험은 제자들에게 사기 충만함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율법사들은 몹시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회다 싶어 그들에게 시비를 걸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그의 가르침과 그의 능력이 어디로 갔냐고 아마 그들에게 비아냥되었을 겁니다. 너에게 예수가 없다면 너희들은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권위도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자들이 아니냐고 쏘아 붙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의 가르침과 능력도 별 수 없는 것이라고 모인 무리들을 막 선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둘러대고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생각들로 아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달려가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의 처지를 설명하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지나간 뒤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만만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세상의 방식과 상식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인간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해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를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경건과 내 능력과 내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뜻으로 준 것입니다. 세상을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을 이겨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로 알고 경험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할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고백,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의 힘을 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일하심만이 드러나는 의의 경험입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런 부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시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의 모든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죠?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가를 증명하는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금식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을 누가 이룬 것이 됩니까? 다 잘 먹고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굶고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곧 이 일은 인간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간섭의 역사를 드러내는 조명기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과 열심을 증명하는 그런 무기처럼,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임을 확인하고 더욱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고립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또 진두지휘하며 또 이것이 잘 또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오리진들과 우리 위성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역에 힘쓰는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의사 종사자들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주시도록 또 필요한 것들이 때를 따라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 또 사역지도 이란으로부터 코로나19가 전염이 되어서 학교가 지금 폐쇄가 되었고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소식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함께 그 현장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만이 우리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삶에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님 넘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또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단절과 고립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료진 현장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치료와 또 회복이 필요한 확진자들과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속히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증거되고 정말 하나님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하나님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피하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선교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이 복음의 문이 닫힌 하나님 선교의 현장들 속에서도 여전히 더 복음의 영광스러운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또 손길을 경험하는 선교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